여러분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억울한 일을 당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아마 적어도 한 번 이상은 그런 경험을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럴 때 심정이 어떠하던가요? 아닌 말로 미치고 발작 뛸 지경이 되는 거죠. 이거 아닌데 자꾸 기라 그러고, 긴데 아니라 그러고, 이것을 내 속마음을 다 이렇게 까발려서라도 좀 보여주고 싶은, 결백을 증명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억울한 일을 당하면 진실을 규명하고자 온갖 수단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변명을 해댑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한번 터지고 나면 이것이 순식간에 확대 재생산이 되어가지고 막 어마어마하게 커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시 원위치로 주워 담거나 수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절망한 나머지 극단적인 수단을 선택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나를 이렇게 거짓으로 괴롭히는 그 상대방도 같이 해코지를 해가지고 너 죽고 나 죽자식으로 나가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내가 차라리 죽음으로 결백을 증명하고 말지, 그리고 유서를 써놓고 목숨을 끊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것도 최상의 방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은 침묵하는 것입니다. 입 다물고 침묵하고 그 다음에 때를 기다리는 이 자세가 사실은 가장 지혜로운 자세입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그렇지 얼마나 이 일이 힘듭니까? 하지만 세상의 모든 일은 시간이 흐르면 또 언젠가 거짓은 다 드러나게끔 되어 있고 또 진실은 밝혀지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침묵과 기다림으로 이 어려움들을 헤쳐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역사상 가장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것 때문에 죽임까지 당한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온갖 거짓과 모함과 공격이 다가오는데도 그 앞에서 일일이 구차하게 변명하거나 자신을 방어하려고 들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을 모함하고 공격하던 거짓과 불의는 다 멸망당하고 말았고요.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침내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어려움 속에서도 기다림과 그리고 침묵으로 이 모든 문제를 풀어가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셉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던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는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의 각별한 사랑을 받고 색동옷을 입히고 편애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다른 형제들이 이 사실을 시기해가지고 그만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넘기게 되죠.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갈 때에 17살 정도의 나이였는데 어린 나이에 낯선 땅에 가서 11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합니다. 그런데 하도 성실하니까 시위대장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이 요셉을 그 집안의 관리자로 임명을 해서 그런 대로 형통한 삶을 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죠. 그러다가 거절당하자 그가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라고 이렇게 요셉이 벗어놓고 도망간 겉옷을 증거로 삼아서 억울한 누명을 씌워 감옥에 가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또 2년 동안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야말로 이 요셉은 쥐공자에서 노예로, 노예에서 죄수로 참 곤두박질 치는 이런 파란만장한 아주 드라마틱한 그런 인생을 살았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요셉의 스토리는 어린아이들이 참 옛날 이야기 하면 재밌어하고 또 연극으로 많이 이렇게 우리가 소재로 삼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말할 수 없는 억울함과 그것으로 인하여 주어진 고난 속에서도 요셉은 과연 어떤 자세와 믿음을 지켰는가? 그래서 마지막 요셉의
끝은 애굽의 총리 대신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 주어지게 되었는데, 바로 그와 같은 믿음의 표상인 요셉을 오늘 조금 더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지녀야 될 신앙적 자세를 가다듬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는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말인데, 이 말은 사람은 떠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억울함에 처하게 될 때에 가장 괴롭고 많이 드는 생각은 그 누구도 내 마음을 몰라준다는 것입니다. 내 심정을 다른 사람은 몰라 하는 이것이 가장 속상하고요. 그리고 이 내 아픔과 고통을 같이 나눠줄 사람이 내 주변에 없다는 것이 너무 힘이 들어요. 억울함을 당하거나 어려운 일 당할 때는 사실 마지막에 남는 것은 가족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리 친밀한 것 같아도 그 인간의 속성이라는 게 상대방이 어려워지고 나에게 유익이 없다고 생각되면 그 불똥이 나한테 튈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냉정하게 돌아서는 것이 인간의 간사한 속성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인간적인 절망감, 좌절감, 배신감, 고독감 같은 것 때문에 마지막 극단적 선택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힌 요셉에게 오늘 본문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 다음 23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니라. 사람들은 다 외면하고 이제 요셉을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도 요셉과 함께 하셨다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감옥에 갇힌 요셉의 처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안 그래도 남의 나라에 노예로 지금 팔려간 신세이기 때문에 연고가 하나도 없어요. 누가 찾아올 사람도 없고 하소연할 사람도 없어요. 거기다가 지금 요셉이 연루된 사건이 뭡니까? 당시의 최고 실력자인 시위대장 부인과 연관된 죄 때문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동서남북 사방팔방을 바라보아도 도무지 출구가 보이지 않고 방법이 보이지 않는 절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봐야 할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동서남북 사방팔방만 보고 절망하는데 하늘이 있잖아요. 하늘이. 바로 거기에는 요셉을 향하여 도움의 손길을 펼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그 믿음으로 요셉이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이라는 분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를 때때로 고난의 풀무 속에 던지실 때가 있는데 그때는 하나님께서도 같이 그 풀무 속에 들어가 계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믿음을 지키다가 그만 풀무불 속에 던짐을 받았습니다. 분노한 느부갓네살 왕은 풀무불의 온도를 평소보다 7배로 높여라 그랬어요. 그 말은 들어가면 그냥 싹 재가 되는 거예요. 타가지고. 그렇게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서 이제 느부갓네살이 나중에 와서 어떻게 됐나, 잿가루가 됐나 그러고 와서 보니까 그 풀무 안에 4사람이 살아서 걸어다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새 놈을 집어넣었는데 4사람이 그 안에서 살아가지고 돌아다니니까 느부갓네살이 성경에 뭐라고 기록했냐면 그 넷째의 모양은 신의 아들 같았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동행한 거예요. 그들을 감싼 거예요. 머리털 하나 상치 않도록 책임져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억울함을 당하는 그 고난의 자리에도 함께 동참하고 계십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라고 하는 찬송이 바로 그 내용인 것이죠. 때때로 보면 부모들이 자녀가 이제 대입 수능 시험 같은 거 볼 때 보면 그 수험장 바깥에 철문 붙잡고 그냥 간절하게 자기가 믿는 종교의 신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또 자녀가 때때로 수술실에 들어가게 되면 부모는 그 수술실 밖에서 그냥 손을 모으고 안절부절 못하면서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사랑하는 자녀가 지금 시험장에 들어가서 자기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서 시험을 보고 있는데 그 어느 부모가 발 뻗고 집에 가서 잠잘 수가 있냐 말이죠. 지금 사랑하는 자녀가 수술실에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데 어느 부모가 편하게 앉아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비록 내가 시험장에는 들어갈 수 없고 수술실에는 들어갈 수 없으나 내 마음은 이미 그들과 함께 그곳에 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때때로 억울함을 통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할 때 우리 주님이 어찌 모른 척하고 외면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방관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사건이 무수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God with us라고 하는 단어죠. 즉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할 수 없는 어떤 절망적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심으로 그 문제가 풀어지는 일들이 기적적인 역사가 얼마든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은 간증을 하나 할까요? 제가 지난주일 지지난주일 조금 힘들었습니다. 다른 것보다 그 먼 곳에 가야 했어요. 또 장례식도 3일 동안 계속 가고 또 동기생 모임 전주에 거기도 계속 운전해서 갔다 오고 어머니 때문에 또 파주도 계속해서 갔다 오고 이러면서 갑자기 허리가 아픈 거예요. 저는 허리는 지금까지 안 아파봤거든요. 아직까지. 그런데 지난주 토요일부터 허리가 아픈 거예요. 이상하다. 심상치 않아서 견디다가 침을 한 번 맞았어요. 그리고 견뎠는데 웬만하면 날 줄 알고 했는데 딱 낫는 순간은 언제냐면 금요 찬양 기도회. 여기 나와서 찬양할 때 싹 사라져요. 그리고 다시 토요일 아침에 눈을 떴는데 몸을 못 움직일 정도로 어제죠. 아픈 거, 통증이 오는 거야. 그래서 통증의학 클리닉에다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좀 가야 되겠다고 했더니 거기서 오늘 토요일이라 1시까지밖에 진료를 안 하고 손님이 많이 밀려 있어서 오면은 40분은 기다려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지금 또 토요일은 또 설교 준비하고 이래야 되는 날인데 거기 가서 그러고 있기가 뭐해서 그냥 믿음으로 와서 이제 어제 또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한번 앉으면요 3시간 잘 안 일어나거든요. 근데 어제는 일부러 2시간마다 일어나서 운동도 하고 또 한 바퀴 돌고 또 2시간마다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그 설교 준비를 밤에 또 정리 다 하고 9시까지 이렇게 마쳤는데 지금 아침에 일어났는데 깜짝같이 너무 좋아진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일은 어떤 일이길래 간밤에는 병원 가야 된다 이 사람이 아침에는 저렇게 또 팔팔해갖고 전혀 통증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또 오늘 종일 말씀 전해야 되고 금요 또 찬양 집회까지 해야 되고 하니까 하나님이 또 싹 낫게 해주셨군요. 저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아주 구체적인 잔잔한 은혜를 많이 경험하면서 살고 있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거죠. 바로 전날까지만 해도 목이 부어갖고 설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 가운데 밤새 지내놓고는 주일날 강단에 딱 쓰면 그분이 오세요. 그래가지고 또 막 짱짱하게 설교를 하고 찬양을 해요. 저희 집사람이 희한하다는 거예요. 희한하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여러분의 삶 속에 꼬리를 물고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을 할 때에 앞에는 넘실거리는 홍해, 뒤에는 따라오는 바로의 군대, 사면 초과에 처하게 됐습니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공황 상태에 빠졌을 때 모세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았죠. 뭐라고 선포합니까?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기만 하라.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그냥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움직일 필요도 없고 노력할 필요도 없다. 하나님이 다 앞서가시면서 역사하신다. 아니나 다를까 쫙 홍해를 가르시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싹 건너고 나니까 다시 바로의 군대들을 싹 물속에 수장시키는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일어나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이거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나타난 사건이야. 이거는 지난번 그 베드로와 요한 그 예수님이 계실 때 그때만 나타난 사건이야가 아니라 오늘도 동일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나타나는 기적적인 역사가 얼마든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때때로 어떤 어려움에 있으면 대강 눈치를 채요. 얘가 지금 조금 문제가 있구나. 그런데 부모가 원하는 건 뭐냐면 그 자녀가 입을 열어서 먼저 마음을 오픈하고 부모님께 그 이야기를 꺼내는 것을 원한단 말이에요. 왜? 그것을 꺼냄으로 인해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부모의 도움에 대한 요청을 하는 것이 그게 부자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제 교인들의 여러 가지 상황을 직간접으로 알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먼저 연에서는 잘 입을 안 열어요. 왜? 그렇게 하면 그분이 또 이거 어디서 들었나, 누가 또 말했나, 이게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 제가 가만히 담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는 저분이 나에게 와서 그 문제를 오픈하기를 기다려요. 왜? 그것이 나의 목회자를 향한 내 기대예요. 내가 우리 목자이신데, 내가 양된 내가 문제를 저분에게 내어놓음으로 나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그 역할을 인정해 주는 것이거든요. 이게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형편을 훤히 아시죠.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억울함과 이 고민과 문제를 훤히 아시는데 우리 주님은 아시지만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을 그냥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꼭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께 입을 열어 부르짖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고 하는 이 조건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 힘쓰고 입을 열어 하나님께 구하기를 힘쓰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손해보는 일이 없어요. 내게 복이 돼요. 주의 종에게 가까이 나가서 마음을 오픈하는 것이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기도 한 번 더 하면 더하지 복이 된다는 것이에요. 또 이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일이 여러분에게 한 번이라도 더 나오면 축복이지 그것이 손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한 번 더 나가는 것은 여러분에게 응답의 역사가 다가오는 지름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요셉이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았던 시절을 기록하고 있는 앞에 3절에 가서 보면 그 주인이 보디바리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그랬어요. 요셉이 진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보디바리 봐도 알았다는 거예요. 이방인이 봐도 알아봤다는 거예요. 또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야, 저 친구는 정말 그가 믿는 신이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요셉이 이렇게 별 어려움이 없던 평상시에도 항상 하나님께 가까이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그 같은 증거들을 요셉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셨고 그것을 바라보는 이방인 주인인 보디발도 그것을 인정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요셉이 지금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지금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눈을 들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늘 그가 그렇게 해왔듯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원치 않는 고난의 자리에 처하게 될 때에 내 힘으로 풀어보려고 하고 인맥으로 풀어보려고 물질로 풀어보려고 수소문하고 다니면 마치 늪에 빠진 사람이 자기가 막 힘을 들여서 허우적거리면 거질수록 더 늪에 깊이 들어가는 것처럼 속수무책의 자리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때일수록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를 향해서 구원의 손을 펼치고 계시는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이 새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헤어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위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서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바울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억울함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인 것처럼 인간인지라 변명을 하고 자꾸 그것에서 벗어나려고 했더니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다 버렸으나 결국 사람은 다 떠나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다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께서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나이다. 사람들은 다 없어졌으나 하나님이 주님이 바울과 함께 하심으로
사역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참으로 고통의 순간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믿었던 사람들도 다 내 곁을 떠나는, 나를 버리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좋으신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언제까지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가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억울함에 처할수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관심이 나에게 배가가 되어서 다가온다는 사실을 기대해야 합니다. 21절 중반절,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인자를 더하사 지금 있던 것보다 더 인자함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23절 하반절,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어느 일만 형통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형통하게 해 주셨다고, 잘되게 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어려움에 처한 요셉, 이 말씀은 지금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의 이야기예요. 어려움에 처했더니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평상시보다 더 배가 되고 증가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요즘에 여중생들의 그 폭력 동영상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죠. 여자애들이 더 무서워요. 예. 그런데 우리가 자녀들을 기르면서 보면 아이들이 그냥 정상적으로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그냥 공부 열심히 하고 친구와 잘 지내면 그냥 부모가 안심합니다. 잘 자라고 있구나.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관심도 줄어들어요. 잘하니까 알아서.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아이가 표정이 우울해지고, 그리고 말도 잘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잠도 잘 못 자서 지척거리고 성적도 떨어지고 방문도 잠그고 두문불출하면 그때부터 부모의 관심과 걱정이 배가가 됩니다. 뭔 일이 있구나. 얘가 혹시 무슨 왕따를 당하는 거 아닌가? 무슨 싸움을 한 게 아닌가? 학업 성적이 부진해진 게 아닌가? 사고를 친 건 아닌가? 자꾸 평소보다 관심이 배가가 되어 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거수일투족을 살피고 또 눈치를 보고 비유를 맞추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전보다 갑절의 노력을 기울이는 거예요. 아무 일이 없고 순탄할 때보다 어려운 처지에 처하면 부모는 비상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이, 관심이 배가 되고 증가되는 법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사랑하는 자녀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형통한 삶을 살면 사실 그렇게 늘 잘하고 있으니까 하나님도 그저 어느 선에서 머무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원치 않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그것 때문에 큰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믿을 데도 없어 저렇게 감옥에서 고통당하는 요셉 같은 처지가 되면 저는 그야말로 하늘에 비상이 걸린다, 그렇게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하늘의 비상사태가 선포되는 거예요. 왜? 우리 때문에, 고난받는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 24시간 대기, 그 다음에 기도의 통로 막히지 않도록 확보 하고 하나님께서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인생 행로 중에 침몰해서 또 저렇게 극단적인 데 빠질까봐 하나님이 눈을 부라리고 우리를 살피시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해서 또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감당하지 못할까봐 하나님이 또 비상을 거시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해서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지 못하고 주저앉을까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인자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배로 쏟아부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견딜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거죠. 그리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억울한 고통을 당해서 힘들어하던 가운데에 하나님이 그것으로 인하여 인자를 갑절이나 베풀어 주신 인물이 나옵니다.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30살 때 왕이 되어서 40년간을 통치하고 70세에 죽습니다. 그런데 그 70년의 세월이 정말 요셉 못지않게 파란만장했어요.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겼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이 유능하니까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녔고요. 친구들이 배신하고 마지막에는 지가 낳은 아들 압살롬까지 아버지를 반역하는 이런 억울함을 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과 은혜를 갑절이나 받게 되었다고 시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63편 3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나이다. 이것은 다윗이 온갖 수모를 겪고 고통을 겪고 억울함을 겪은 다음에 얻은 은혜를 고백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주의 인자가,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것은 생명보다 나에게 소중하기 때문에 내 입술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억울함으로 인해서 받은 은혜가 더 커진 케이스죠. 오늘 우리가 억울함으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하면 처할수록, 고통 가운데 빠지면 빠질수록 그것과 비례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도 배가 되고 사랑도 관심도 은혜도 더 크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기가 생기잖아요. 위로가 되잖아요. 왜? 하나님은 절대 당신의 자녀들이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 비상사태를 선언하시고 또 배가 된 지원을 해주심으로 이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감당하고도 남음 있도록 만들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에 보면 이 억울함에서 하나님은 마지막에 벗어날 수 있도록 책임지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제 21절 하반절에 보면 요셉이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의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겨버렸다 그랬어요. 지금 죄수의 몸으로 들어간 요셉이가 죄수들을 관리하는 총무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을 보세요. 23절. 어느 정도냐?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요셉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도 않았다. 100%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죄수가 아닌 거예요. 이미 자유의 몸과 같았습니다. 몸만 감옥에 있었죠.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하심으로 어려운 감옥 생활의 고통 속에서도 벗어나도록 친히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결국 마지막에 벗어나는 축복이 임하게 된 거죠. 억울함이 전화위복의 복을 가져온 케이스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요셉은 결정적인 위기 순간마다 하나님이 도우미를 보내주시는 그런 은혜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를 입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기 전에 형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냥 땅에 묻어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큰형 루벤이가 그래도 동생인데 죽이면 되겠냐, 그냥 노예로 팔아버리면 그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고 안 볼 거니까 그냥 팔아넘기자, 이렇게 변호해줘가지고 목숨을 부지했단 말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종살이를 하게 됐는데, 그때는 또 보디발이라고 하는 시위대장이 요셉이를 좋게 봐가지고 집안의 모든 총무일을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단 말이죠. 그러다가 그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됐는데, 이번엔 또 간수장이 또 나서가지고 또 요셉이를 또 다 도와주고 자유케 해줬단 말이죠. 그런가 하면 그 옥살이 중에 만났던 술 맡은 관원관의 꿈을 맞춤으로 그 꿈을 나중에 해몽해준 이 사건을 바로에게, 악몽을 꾼 바로에게 또 소개해가지고 바로왕이 다시 이 요셉을 또 발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꿈이 정말 맞아떨어짐으로 애굽의 총리 대신까지 올라가는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도움의 손길을 예비하시는데, 그것이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사건일 수도 있고 어떤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하여간 하나님은 책임져 주세요. 특별히 주의 종들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은 꼭 옆에 필요한 동역자들을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꼭 보면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와 갈렙, 다윗과 요나단, 엘리야와 엘리사, 룻과 나오미, 바울과 실라, 바울과 디모데,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 꼭 붙여줘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함께 가도록 만들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이제 창립 12주년을 앞두고 또
교회 모든 행사들을 준비하면서 우리 드림의 교회 12년의 역사를 또 잠잠히 생각해 볼 시간들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렇게 세밀할 수가 없어요. 막 피부로 느껴지고 전율을 느낄 만큼 하나님의 세밀한 도우심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찌 12년 세월 속에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고비가 없었겠습니까? 고비가 와도 하나님은 꼭 피할 길을 또 열어주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또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손길을 통해서 다 메꿔주시고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교회의 이 모든 비품 하나가 다 손길을 통해서 주어진 겁니다. 강대상, 피아노, 복사기, 무선 마이크, 드럼, 여기 앞에 빔 프로젝트, 또 저기 카메라, 냉장고, 다 생각지도 않은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채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축복을 엄청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의 앞날에 대해서 약간의 우려와 두려움이 생길 때도 있지만 저는 어느새 저의 신앙 고백적 주제가가 생겼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요. 지나온 모든 세월들 12년을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하나님이 막 다 터치해 주셔가지고 형통케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저는 항상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약속해 주신 주님. 그 다음 마지막 뭐예요? 이후로도 영원토록. 저는 그 이후로도 부를 때마다 길게 불러요. 이후로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고 살아온 자들의 간증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고, 첫째는, 두 번째는 시험 당할 즈음에 꼭 피할 길을 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요즘 트럼프가 된 다음에 좀 혼란해요. 그래서 미국이 그동안 추구해왔던 국가적인 그 보편적 가치가 좀 훼손되는 거 아닌가. 데모도 많이 일어나고 인종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미국은요, 대통령 한 사람으로 인해서 기존의 가치가 좌지우지될 만큼 약한 나라가 아닙니다. 미국은 여전히 지구상의 초강대국입니다. 어떤 분들은, 학자들은 미국은 당분간 100년, 한 세기를 더 초강대국의 역할을 유지할 것이다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왜? 주위에 없어요. 지금 G2라고 해서 중국이 지금 부각되지만 중국은 그 국민성과 그 생활부터 고치려면 그 100년 걸려야 그 길거리에서 런닝구 입고 다니고 침 뱉고 하는 거 고칠 수 있지, 그 많은 사람들 그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00년은 미국이 아직도 패권 국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은요, 가끔 미국에 오실 때마다 저희 이런 말씀했습니다. 참 좋은 나라다. 내가 젊은 시절부터 이 나라를 100번 남아 왔다 갔지만, 그러면서 저희 아버님 뭐라 했냐면, 미국은 주님 오실 때까지는 최강대국이 될 거다. 그 정도로 훌륭한 나라예요. 그러면 이 그레이트 아메리카가 어떻게 생겨났느냐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미국은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매우 존중합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그리고 실천하고 있어요. 그러면 민주 정신이 어디서부터 비롯됐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 신앙에서부터 출발했고, 그 신앙은 청교도 정신으로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의 모든 것은 다 기독교적인 것으로 차 있습니다. 이따가 제가 오후에 그 경배 찬양 때 그 트럼프가 이번에 대학교에서 축사를 한 그 내용을 3분 연설을 보여드릴 텐데, 그 사람은 하나님밖에 찾는 게 없습니다. 보기는 그런 것 같아도 믿음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가끔가다 북한에 억류된 이 미국인들을, 인질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미국이 전 세계를 띄워요. 이거 하나 띄우려면 몇십억 듭니다. 그 한 사람 위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 여기 사람 잔뜩 태워 보냅니다. 의료진부터 모든 그 봉사팀들을. 그리고 이런 전직 대통령 클린턴 같은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데려옵니다. 전 그거 보면 감동의 물결이 마음에 막 밀려와요. 얼마 전에 그 에볼라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했을 때 서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미국인 2사람이 그 감염됐습니다. 1000명이 죽어나갔거든요. 그때 미국에서 최고의 의료진을 보내가지고 격리된 특수 비행선과 앰뷸런스를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 2사람을 자기 나라로 데리고 와서 에머리 대학이라고 최고의 대학 의학병원에다가 입원시켜서 고쳐 살렸어요. 우리 같으면
그런 사람 데리고 온다 그러면 공항에서부터 막 데모하고 격리시켜라. 그 사람들은 그냥 거기서 놔둬라 이러고 난리치겠죠. 예? 뭐 몇 사람 가서 외국에 잡히면 그것들이 지들이 좋아서 간 걸 왜 우리가 세금 내고 그걸 데리고 오냐고 난리치겠죠. 이게 질이 틀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개 국가도 자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당신의 택한 백성의 억울함을 외면하시고 그 고통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개입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그러므로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으니 하나님이 갚을 것이다 그랬어요. 억울해요? 그거 내가 갚으려고 그냥 난리를 쳐요. 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께 신원하세요.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자기가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서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고 공로자인데도 사울은 다윗 잡아 죽이겠다고 그렇게 괴롭히고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광야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잡았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절대 손 하나 까딱 안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갚으시는데 내가 왜 갚어? 그리고 가만히 내버려 두었더니 결국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선왕으로 이름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에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분의 예화를 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미국의 18세기에 The Great Awakening Movement라고 하는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부흥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때 주도한 사람 중에 한 분이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 부흥사예요, 일종의. 그것을 영성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인데 동시에 이 사람은 지성인이에요. 신학자고 철학자예요. 그래서 프린스턴 대학, 지금도 미국에 유명하죠. 예일 대학, 프린스턴 대학, 하버드 대학. 그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까지 지낸 사람이에요. 물론 병 때문에 마지막에 짧게 지냈지만 이런 분인데 이제 이 반대 세력이 많았습니다. 좀 일을 제대로 하려니까 사람들이 막 그 사람을 물고 뜯고 괴롭히고 악에 찬 거짓 소문을 퍼뜨렸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이보게 뭐 좀 변명 좀 하게나 해명을 좀 하게나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에드워드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신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내가 직접 해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모함했던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공개사과를 합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억울한 일, 사람이 풀려고 하면 더 꼬이고 더 복잡해져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주시고 갚아주시고 신원하면 하나님이 풀어주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던, 그래서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던 요셉이 어떻게 이 고난을 극복해 나갈 수 있었나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무리 억울함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임마누엘의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가 어려움에 처할수록 하나님은 평소보다 더 관심과 그 모든 배려가 증대되어서 나에게 다가오신다는 사실을 믿고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고 도와주시고 문제를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때로는 억울한 일에 연루될 수도 있고 때로는 또 그것 때문에 많은 고통 가운데 지낼 수도 있지만 내 모든 형편과 진심을 아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분에게 내 마음을 다 쏟아놓기를 힘쓰므로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마침내 요셉처럼 기적적인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